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있나요? 중고등부 주중 아이 컨택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 전도사님 통해서 최초로 장로교회를 조직한 사람이 칼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나요? 자, 이 칼빈이 이룬 학문적 성과 중에서 가장 최고가 무엇이냐면 누가 뭐라 해도 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거예요. 칼빈은 평생에 걸쳐서 이 기독교 강요 책을요 수정하고 또 보완해서 써냈는데요. 처음 이 책을 발간했을 때 그때는 모두 6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 챕터라는 6개 주제의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종판에 이 기독교 강요에 이르렀을 때는 무려 80장이나 됐습니다. 80개의 주제를 담은 아주 많은 양의 거대한 책으로 완성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야말로 칼빈의 삶이 전부 담긴 책이고요. 이 종교개혁 신학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알브레이트 리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브레이트 리첼. 이 리첼은요,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개신교 신학을 담은 최고의 명작이라고 극찬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개신교 신학을 담은 최고의 명작이라고 이 리첼이 극찬을 합니다. 또 캄프 슐테라는 이 역사가 역시요, 16세기 종교개혁이 낳은 교의학 영역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문학 작품을 바로 이 기독교 강요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기독교 강요는요, 16세기 당시 이 종교개혁의 신학을 보여주는 역사적 산물의 책입니다. 만약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없었다면 그 시대 교회들이 어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분명한 확신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의 이단적인 내용과 싸웠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다 무너졌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공격하고 폄하하는 자들과 맞서서 변호하고 변론하는데,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할애했죠. 이것이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증명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칼빈도요, 이 기독교 강요를 씀으로 통하여서,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당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이 옳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개혁의 수단으로 이 기독교 강요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들, 이 기독교 강요의 책을 사서요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권합니다. 요즘 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 이단이 유혹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바른 신앙의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새겨져 있지 않으면 세상의 말에 유혹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주제로 풀어서 쓴 이 정리해 놓은 이 기독교 강요 책을 통하여 바른 신앙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진주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독교 강요 5장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5장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온 우주에 드리워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온 우주에 드리워져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과 또 인간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도 되고 때로는 기쁘고 행복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봤나요? 높은 산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다 하나의 점같이 보이죠? 다 작게 보이죠? 그 광활한 자연 환경을 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들었나요? 그냥 산에 여기까지 올라오기 참 힘들었다, 이런 생각만 들었나요? 요즘 단풍이 절정인데 이 단풍색을 보면요, 저는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나올 수 있을까 참 감탄과 이 감동이 절로 나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인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절대 만들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은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은 이 청소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죠.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잠잠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진짜 살아계신 건 맞나 라고 의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이 영역의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살면서 누리는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그 축복들이 또 우리 능력 이상의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그저 운명이나 운으로 돌릴 때가 많다는 것, 자신의 실력으로 드러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온갖 미신과 헛된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무엇인가 내가 공을 들이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삶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의 마음을, 은혜들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 5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보여서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이제는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며 그 은혜를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찬송가 79장 이런 찬양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자연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미션 나갑니다. 미션. 아이 컨택트 미션 첫 번째. 여러분 칼빈이 쓴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 알브레이트 리첼이 극찬을 했다라고 했죠. 이 알브레이트 리첼이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극찬한 그 내용, 뭐라고 극찬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영상으로 담아서 답을 해주시고요. 자, 아이 컨택트 두 번째 미션.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찾아서 암송하는 것이 두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는 알브레트 리첼이 기독행당에서 극찬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암송하기. 이 두 가지를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 중등부는 전도사님에게, 고등부는 저에게 보내주시면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를 축복합니다. 화이팅!